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81페이지입니다. 381페이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네, 날씨가 엄청 뜨거운 그런 여름입니다. 도시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더 덥고 힘드실 것인데 건강을 잘 유념하시고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엘린 마을도 굉장히 더워요. 덥고 이제 그 뜨거운 태양의 햇빛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심은 그러한 그 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순아 원사님 또 홍장로님 오이 지지대 다 해주셔서 오이가 또 더 잘 자라고 가지 모든 것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지대를 세워주고 또 옆으로 또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셔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뜨거운 햇빛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수고와 헌신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이 또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동역자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물 주고 애쓰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어제는 또한 그 올림픽 때문에 그 배구도 하고 또 야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했죠. 저희는 우리 큰아들이 석희가 와서 함께 그 치킨 사다 놓고 먹으면서 배구를 봤는데요. 저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운동 경기를 잘 안 봐요. 근데 우리 준희 전도사님이 어렸을 적부터 밤중에 저 지구 끝에서 하는 경기를 안 자고 보길래 쟤는 왜 잠을 안 자고 저 지구 끝에 있는 경기를 볼까 그랬는데, 어제 제가 정말 오랜만에 배구 경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스릴 있고 하는 김연경 선수나 여러 그 선수들이 그 표정이죠. 표정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제가 좀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얼마나 저기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신앙의 여성과 일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한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했을 때 저런 김연경과 그 배구팀의 그런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저를 좀 반성했어요. 제가 좀 너무 나태하게 사는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호흡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기도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 아는 이야기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또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받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간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구의 기도는 간절히 하나님께 청원하는 기도예요. 이 말씀을 바울은 에베소서 13장 17절에서 전신갑주,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18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바로 직전인 그 13절에서 17절까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하나님 적대자들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가 뭐냐면은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는 것,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정의의 가슴을 막는 것. 사단이 사단이 그런 공격을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정의가 있을 때, 정의의 삶을 살 때 그런 사단의 불화살 그런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래야지만 불악한 자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떠한 물질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그런 진리고 정의고 평화고 믿음이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삶에서 훈련하면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서 17절에서는 사단의 그런 방어용을 말했지만 17절에서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를 주셨는데요. 그 공격용 무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검, 성령과 말씀,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기도만 가지고도 안 되고 말씀만 가지고도 안 되고, 기도와 말씀, 성령의 검은 기도와 말씀을 같이 했을 때 그 말씀의 파워가 바로 그 사단을 물리치는 그러한 공격용 무기로서 그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신갑주에서 세밀하게 하나씩 구체적으로 지목해 주시고 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 모든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는데, 그 전신갑주들이 더 힘을 얻고 전신갑주가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18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18절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전신갑주의 하나가 더 활성화되고 견고해질 것이고 더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실 기도는 전신갑주에 속하지는 않아요. 전신갑주로 속하지는 않지만 전신갑주가 더 견고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따로 떼어내서 18절에서 따로 분리해서 기도와 간구를 말씀하고 그렇게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도와 간구 그렇게 두 가지로 분리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간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는데 왜 분리를 했을까요? 그냥 언어에서 저희가 이 단어를 언어에서 의미하는 것을 찾아보면은 기도가 다 헬라 언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라는 단어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깊이 인정하면서 경고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단어의 언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드리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간구에 대해서는, 간구가 헬라 언어에서 말씀하는 그 바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 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간청하는 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근데 간구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청원하는 것, 구체적으로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 이것을 간구의 의미의 언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구의 기도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나의 소망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고 아뢰는 것. 나는 지금 이렇게 아픕니다.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비전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고 구체적인 삶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필요하고 간구도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그리고 너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님께 청원하고 간청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의 상황을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간청하라 하나님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니까 간청하라고 그렇게 기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때는 간구하고 기도해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고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유명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유기하여 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상은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의 제목을 올리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지금 주기 합당한 것이 있고, 아니야 기다려, 너는 더 기다려야 돼, 아니야 이것은 너에게 내가 줄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은 너에게 갔을 때 더 좋지 않은 거야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유기하는 것, 들어주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뢰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정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부탁하고 청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의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의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확신이 올 때는 더 이상 그 문제 갖고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놓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자랄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이 자랄 때 믿고 구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수많은 시간의 그러한 그 인내심, 수많은 시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얻기까지 그냥 그것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과나무는 잎을 내고 그리고 또한 많은 자라면서 그리고 사과의 열매를 얻기까지 수많은 담금질이 있었던 거예요. 폭풍 비바람이 있었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의 햇빛이 있었고, 그것을 다 견뎌냈을 때 나는 너무 사과나무에서 나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난 견디기 싫어하고 떨어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맛있는 사과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견뎠을 적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이제 우리는 드디어 비로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가를 두 가지에 초점을 놓고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가에 봤을 때, 첫 번째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대부분 성도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상황과 또 주변에 있는 문제들,
주변에 있는 식구들, 가족들, 또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정작 나를 위해서는 거의 기도를 안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영적인 상태, 나의 필요, 나의 건강,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신앙, 이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도 기도와 간구로 나누어서 말씀하셨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의 모든 영적인 상태와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해결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마. 모두가 다 너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임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한 그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좋은 본문이 있어요. 제가 늘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에베소서 6장 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외우면서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나의 기도, 영적인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자녀와 다른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위해서도 쓰기도 합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를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나의 삶의 열매를 맺는 기도, 나의 삶의 열매를 맺는 기도를 또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는 골로새 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삶에 열매 맺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 땅이 3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는 4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 안 보여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요,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시간이 흘렀을 적에 그 열매가 우리에게 놀랐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힘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의 자녀,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그래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적인 반복적인 훈련, 기도의 훈련, 믿음의 훈련, 담금질의 훈련이 있을 때에 나도 모를 때 어느 날 하나님은 내 앞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먼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중보의 기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그 기도의 삶을 기도를 받는 그 삶을 사는 그 사람의 영적인 삶 환경을 바꾸어 주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 교회에서는요, 중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우리 교우들이 중보 기도를 할 때에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중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몇 겹줄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 보호막을 쳐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호막을 쳐주는 것이고, 영적으로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어떤 전쟁 영화 볼 때 전쟁터에 의해서 적군이 이렇게 저쪽을 점령하고 있을 때 이 군에서 한 명이 그쪽에 뚫고 지나갈 때 뒤에서 많은 군인들이 뒤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위해서 지원 사격을 계속해 주죠. 바로 이거예요. 지원 사격. 이 지원 사격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보호막을 쳐주고 우리가 서로에서 지원 사격을 해준다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그 삶이 더욱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견고해진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했어요. 한 겹절은 끊어진다. 3겹절은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몇 겹절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나 기도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잊어버렸지만 누군가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존선에 내 이름을 부르면서 올려드린다는 것, 누군가가 내 이름을 올려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나도 올려드리고, 그래서 아름다운 중보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권세를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 도고와 감사를 하라.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는요.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이렇게 그러면 감사하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정세 잡은 정치인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면 그렇게 할 때에 너희가 경건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어떤 정치가 누가 정치를 하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백성들의 삶의 형편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고가 하나 추가되어 있어요.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고 간구도 말씀드렸습니다. 도고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바로 도고인 거예요. 도고. 중보 기도를 해라. 중보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엄청난 중보 기도를 했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에스라를 위해서 한 예를 든다면 성경의 에스라서의 에스라는 바벨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적에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라는 허락이 귀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나라였지만 고레스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감격의 그런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스룹바벨이 포로 귀환을 했고 2차로 이제 에스라, 학사임에서 제사장인 에스라가 그 백성을 끌고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주고 읽어주고 종교 개혁을 했던 거예요. 돌아와 보니 백성들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믿음은 다 사라졌고 이제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엉망진창의 삶을 살 때에 에스라는 그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는 그러한 종교개혁을 하였는데요. 어느 날 그는 보고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살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 명단에는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고 앞장서서 했고 대제사장 명단도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에스라는 땅에 주저앉아서 옷을 찢으면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통곡하고 울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고 길바닥에서 앉아서 통곡하고 울 때 때가 우기였어요. 비는 막 장대비처럼 쏟아지는데 에스라는 그 비를 맞으면서 통곡하면서 일어나지 않고 울 때에 제사장이 학생에서 2차 귀환 포로의 그러한 리더였던 에스라가 땅에서 울 때에 그를 추종하던 그를 도왔던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그 곁에서 비를 맞으면서 에스라와 함께 통곡하고 울었고 에스라는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그 옆에 있던 에스라를 돕는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에스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당신을 돕겠나이다. 당신은 당신의 뜻을 행하소서 하고 그 사회 개혁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에스라로 인해서 우상으로 찌들고 이방인과의 혼인 우상 숭배로 찌들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금 종교의 개혁을 이룰 수 있었고 에스라의 눈물이 탄원에 그런 옷을 찢은 그 괴로운 하나님께 이르는 그 백성의 중보 기도 때문에 그 나라는 그 우상 이방인과 결혼한 그 여자들 다 본국으로 보내고 다시금 그들은 사회개혁, 정화를 할 수 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던 것은 바로 에스라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 말씀은 그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도고 그리고 간구는 구체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의 말씀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요. 지금 한국 우리나라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치유는 2000년 전 일이지 지금은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2000년서에 기록된 거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령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속에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구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이웃들이 그 치유와 회복, 그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그 병고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 또 한 가지 재정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분야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저도 그랬어요. 돈이 많으면은 그거는 안 돼. 돈이 있으면 얼른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줘야 되고 헌금을 해야 돼. 저는 그런 가치관이었는데 그거는 제가 잘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잘 몰라서 잘못된 재물관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잘못된 재물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었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한 자였어. 부요한 자였어.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그가 가난하게 되셨어. 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요하게 되려고 그렇게 가난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의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알아서 주시겠지. 주시면은 먹고 쓰고 안 주시면은 안 쓰고 주시면 까마귀가 내가 너무 어려운데 누굴 통해서 주시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공급하시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 너의 재물 얻는 능력을 개발하고 활성화하고 노력하고 능력을 열심히 일해서 그 재물을 얻어라. 그래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상 우리는 재물을 많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없어서 사는 것보다는 많이 갖고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김동근 목사님 하시는 말씀도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부여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에게 선한 영향력, 선한 일을 우리는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5,000명의 직원의 한 사람이기보다는 여러분들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돈은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달라고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재물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가지고 재물에 대해서 또 재물의 재정 분야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면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이웃들을 위해서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간구의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나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 나라와 민족, 그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나의 필요를 위해서는 그 재정 분야를 제가 일부러 좀 많이 넣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웃들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때는 내 기도가 나의 욕망의 기도가 아닌가, 저 사람의 기도가 저 사람의 욕망의 기도가 아닌가, 저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교정해 주세요.
그거는 이거야. 이것이 더 좋아.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더 높은 하나님의 차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니야, 너는 그보다, 너는 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자녀이고, 너는 그보다 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선은 나가는 것 중요하고,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힘들고 팍팍하고 어려웠을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비바람을 맞을 때, 뜨거운 때약볕에서 뜨거움으로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얼마나 마음의 위안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지금이든 아니면 언제든 때가 되면 하나님 때에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는 평강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고, 감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고, 폭풍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